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우리가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자 세상은 우리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부리는 게 우리 먹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세상은요, 우리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타협을 하도록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고 너희는 죽을 거고 타는 풀무불에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딜을 걸어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딜을 걸어옵니다. 내 말대로 해. 금신상을 섬겨. 네? 우리의 금신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고 돈일 수 있거든요. 이것 없으면 못 사니까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해.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 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딜을 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딜에 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이죠. 그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그리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할 조차 이거는 어떤 딜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확고하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렇죠? 이들이 풀무불에 결국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말대로 했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만 서 있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세상이 이겼네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 말을 들을 걸, 예? 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하고 세상의 방식이 그렇고, 그렇죠?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의 말이 옳은 것처럼 몰고 가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의 고백이 바로 아까 읽었던 16절부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는 말할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왕과 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세상이 강하고 세상을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지가 없어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망하더라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17절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을 금생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죠? 예. 이거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시험할 거리가 없어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만 성공해야 할 수 있어. 세상대로 세상의 법을 쫓아가야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말을 들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자꾸 성공이라는 어떤, 그래야 너는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야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해 오면서 세상의 방식을 내면서 야, 이렇게 따라가야 돼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난 성공 안 해도 좋아, 난 부자가 안 돼도 좋아. 예?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난 더 중요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는요, 유혹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에게는요, 예?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더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그거보다 어떻게 더 타협이 없죠. 네. 결국에 이분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던져집니다. 그래서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의 심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렇죠? 이들은 결국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아가지고 풀무불로 데려가려도 하던 사람들이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들은 풀무불 가운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17절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이거 뭐냐면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역전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대해도 돼요. 그건 뭐냐면 부활을 기대하고 역전을 기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결단해서 이렇게 9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로 생각하고 정말 말씀 외에는 붙들 게 없어요. 힘이, 예? 모든 것은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것만이 답일까?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나는 이것만을 답으로 알고 이것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알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프레셔가 더 강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기대하셔도 돼요. 부활을 기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일 아침에 토요일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말씀에 나오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을 기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목표는 성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목표야. 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에 어떻게 나를 프레셔오고 나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권이 되어서 세상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우리를 풀물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주님을 체험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르지만,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스텝페스트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